2022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여기 벽면 나오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이 난다는 이런 것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뭐냐면 뭐예요? 사막과 광야에 같은 곳이다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과 광야에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막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과 광야가 없지만 사막과 광야에 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사막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면,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인데 뿌리가 어디 연결돼 있어요? 시냇가, 물이 흐르는 곳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이 뜨겁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비가 오지 않고 그런 가뭄이 들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면, 닿아 있으면 광야와 사막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막과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믿음은, 첫 번째는 자녀됨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됨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종이다. 누구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뭘로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간단한 답이지만 우리는 자꾸 헷갈립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 같다가 예배 드릴 때 나가서 살다 보면 뭐예요? 마귀 종같이 생각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의를 해놓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원자입니다.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예. 혹시나 나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여러 신 중에 한 명, 아니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가봤더니 거기가 예수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한 종교의 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구원자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가서 영화가 봤던 예수는 역사다, 혹시 영화 같이 보신 분들 많았는데 그 영화의 근본이 있던 책을 쓰신 분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썼던 분이 리스트로벨인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여자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미군과 어린 한국의 여자 사이에 혼혈아로 이분이 태어납니다. 지나가던 미군에 의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아이가 혼혈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누가 장애가 돼요? 그 아이가 장애가 되니까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삼촌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엄마는 오지도 않고 삼촌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고, 그 당시에는 전쟁 고아가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았는데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고아원에서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더니 정말 사랑스러운 손길로 자기를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표현이 그래요. 그때 그 손길은 자기가 평생 느껴본 손길 중에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으면 반발합니다. 그 마음과 다르게 그 미국인들에게 뭐 하냐면 침을 뱉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고아원 원장님이 그 아이를 불렀고 그 미국인들은 그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입양된 게 아니라, 딸로 입양된 게 아니라 나는 식모로 끌려간다. 미국 가면 미국인들이 나에게 심하게 일을 시키고 일을 못하면 두드려 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미국에 도착했는데 일도 시키지 않고 때리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그러던 중에 또래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는 왜 말도 안 하고 항상 시무룩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야기합니다. 나는 식모로 미국에 왔는데 이상하게 일도 안 시키고 때리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불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는 그 집의 식모가 아니라 딸로 이곳에 입양된 거야. 네 어머니는 너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린 너는 딸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이 집의 딸이냐. 그랬더니 미국인 엄마가 말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엄청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도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식모가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어떤 글로도 어떤 언어로도 다 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챕터의 제목이 뭐였냐면 언어가 은혜를 다 담지 못한다. 이게 그 챕터의 제목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어떻게 인간의 짧은 언어와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식모, 종이 아니라 자녀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는 그 어떤 은혜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제사역을 하시는데 구제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아 4명을 입양하게 됐습니다. 입양된 애들과 집에 원래 자녀들이 함께 자랐어요. 근데 두 자녀들 사이에 차이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자고 있으면 빨리 자라 가면 안 자요.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해요. 비슷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죠. 근데 입양된 아이들은 뭐예요? 입양된 아이들은 말하면 말을 잘 들어. 저녁에 일찍 자라면 일찍도 자요. 공부를 하라면 공부도 열심히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쫓겨날까 봐. 왜 그래요? 쫓겨날까 봐. 그 아이들은 뭐예요? 불안해. 그래서 뭐예요? 항상 말을 잘 듣습니다. 어느 날 입양된 아이와 원래 아이가 몸싸움이 붙었어요. 아빠가 보고 있는, 목사님 보고 있는데 입양된 아이가 힘이 세서 원래 아이를 이렇게 제압하더라는 겁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니까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 입양된 아이가 하더래요. 우리 집에서 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입양된 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굳어가지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원래 자식을 따로 불러놓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자식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마라.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내 자식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입양된 아이들이 그때부터 안심을 하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노예처럼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광야의 시간은 2년 이내로 짧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 안에 애굽에서 배웠던 노예의식이 살아나서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노예의식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이루신다고 하지만 귀가 2개인 이유는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지만 절대 안 믿어요.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돼. 근데 꼭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잘 안 되는데 꼭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양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목자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자 곁에 붙어 있질 않고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좌충우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됨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걸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세상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종인가,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맞습니까? 자신이 없네. 맞아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고 더 많은 예화를 들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만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내가 승천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로 나왔네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움직이지 말고, 먼저 경거망동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뭘 기다려야 된다?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따로 모여서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행여나 들키면 자신도 감옥에 투옥되거나 또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 모르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양육이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3년 반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변화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성령의 임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나친 성령주의자들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남용하는 통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기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통한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기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중요한데 말 못하게 입을 막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들여야 믿는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책이 있어요. 직책이 주어졌는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좋아하는데 나라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그 나라는 재앙입니다. 맞죠? 직책은 좋아하는데 지금도 직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럼 그 재앙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담임 목사가 되기는 원해요. 근데 설교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따라서 다 합니다. 이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 종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가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직책은 주어졌고 축복인데 이 축복의 자리가 저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게 항상 예를 들죠. 양초가 있습니다. 양초는 양초 주변에 양초와 가운데 심지가 있어요. 뭘 태워서 불을 이렇게 불빛을 만들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양초에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뭘로 태울까요? 심지를 태우는데 심지를 태우면 불빛이 나는 게 아니라 끓음이 납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끓음만 나요. 자꾸 시끄럽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빛을 밝혀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금방 탈진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탈진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는 두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사람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뭘 싫었냐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뭐 하기 원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뭐가 좋았어요? 외국이 좋았어요. 먼 나라를 보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주세요. 제가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먼 나라에 가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꼬셔서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띄워받아서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가서 결국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가지고 그리고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가뭄이 들어서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요. 밑바닥까지 내려오니까 그때 뭐가 생겨요? 눈이 바뀝니다. 어떤 눈이 바뀌어요? 아버지 옆이 참 좋은 자리였구나.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이제 밑바닥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뭐가 좋아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버지 집은 참 풍성했는데,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옆에 있으라게도 있기 싫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낯짝이 없어서. 돈 다 갖다가 허랑방탕에 썼으니까 낯짝이 없어서.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눈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 집이 그렇게 싫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 보이고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에 목을 맬까?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성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목사님 중에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사모님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쳐 버렸어요. 저는 아니어서 참 다행인데 목사님이 이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사역을 이제 그만두어야겠다. 너무너무 좌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내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내가 주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 주를 위해 충성하기를 바란다. 그때 받은 감동으로 찬송시를 쓰는데 그게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이라는 찬송을 그 찬송 작곡을 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반주 없어도 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2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 눈이 바뀌게 되고 절망과 좌절에 있던 사람이 살만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첫 번째 눈이 바뀐다고 했고 두 번째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예언, 꿈, 환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보지 못한 걸 보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갇혀있는 현실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꿈을 꾸지 못해요.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맨날 하는 이야기, 제가 만나보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어디 맛집이 있더라. 맨날 뭐 맛집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들었는가. 맨 맛집. 두 번째는 맨 돈.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맨 만나면 돈. 돈이 없는 사람은 부러워서, 돈이 많은 사람은 부러워서, 불안해서. 아무튼 탐욕에 끌려 맨 돈.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맨날 늘어놓는 푸념과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는 마음.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면 꿈이 없어져 버려요. 뜨거웠던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이나 청년이나 노인들도 다 꿈을 꾸게 됩니다. 내 안에 비전과 사명이 생기게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내 마음에 꿈이 살아나는 교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하는 교회, 그 좋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그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꿈과 비전이 꿈틀거리게 하는 설교,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냐?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 마음속에 뜨거운 비전과 꿈이 생겨나게 만드는 사람. 혹시 식어지게 만드는 사람 웬만하면 피하세요.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하지만 내 마음에 뜨거운 비전과 꿈이 꿈틀대게 만드는 사람이면 가까이 지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발돋움하게 만들고 세상에 승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봅니다. 병원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고 적게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 수가 없이 다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산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시달립니다. 나는 없어서 시달린 것 같잖아요. 부자들도 똑같이 더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들어놓긴 하지만 저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주신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매일처럼 들리는 뉴스와 유튜브의 소식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최종 무기는 뭐냐?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죽음의 땅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땅은 우리의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이 어느 게 크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내 안에 더 큰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더 큰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결정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때 시작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라 쉬운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하루살이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개구리가 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았어요. 저녁이 돼서 헤어지려고 할 때 말했습니다.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일 다시 만나자. 근데 하루살이가 뭐라고 해요? 야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다니까. 하루살이 말은 내일이 뭔데? 그랬더니 메뚜기가 설명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오고 별이 뜬 다음에 다시 해가 뜨면 내일이야. 하루살이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안 보이니까. 메뚜기가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살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메뚜기가 누구랑 노냐면 개구리하고 놀아요. 개구리가 며칠 놀았더니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이제 날이 추워져서 나는 겨울잠을 자야 돼. 내년에 만나자. 그래서 메뚜기가 얘기하면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내년이란 날이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날이 따뜻해지고 새싹이 파릇파릇하면 내년이야. 메뚜기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죽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부활이란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었을 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이해해야 지금 끝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즉각 순종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법을 정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모르는 이야기인가요? 분위기가 이상하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잘 모르나요? 4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묶었던 줄은 다 불타버렸지만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도 다 타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언할 때 그때가 진짜 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지만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하나님이 선언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 믿었던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역전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뭐가 길이 생기고 사막에서 강이 생기는 그런 역사는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믿었던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긴다니까 두리뭉실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느냐 세 가지 믿음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계속해서 종처럼 끌고 다니려고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더러운 죄인처럼 끌고 다닐 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2022년에는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미적과 일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